오늘은 9월 19일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들, 인간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만 드린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것을 한 번의 완전한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제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끝이야. 왜? 그 자체가 완전해, 온전해.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한 번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다시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구원 못 받겠는데, 그거는 다시 구약으로 회귀된 것과 똑같아.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제사를 지낸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흠없는 그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은 자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또다시 계속 제사를 지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이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날 후로는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법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법을 뒀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제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졌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도 주고 믿을 힘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힘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순종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휘장을 쫙 열어놓으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 새롭다는 건 뭡니까? 기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살 길이 뭐냐?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놓았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모니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그랬더니 우리의 악한 양심이 이제 깨끗한 물로 씻음 받은 것처럼 깨끗해졌다. 참 마음이 됐고 이제 온전한 믿음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맨 21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라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